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을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오늘을 다시 살아갑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생수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며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주일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담 어린이들은 지난 주일 줌 미팅을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함으로 우리 어린이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삼아 눈물 번쩍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여 푸른 너 바람도 널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난 영원한 은혜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할 제목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오클랜드는 긴 락다운 속에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만 다시 사회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 누구도 어떻게 하는 게 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나 주님 잘 아시죠? 하루속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긍정적인 힘을 주시어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역사가 될 시간이 오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에 반밖에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3월의 락다운과 이번에 긴 락다운 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함께 하지 못한 지난 시간을 채우는 가정들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모든 게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은혜로 살아갔다는 만족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이 상황이지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 주님과 나 자신의 1대1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계획하심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 오늘의 시간에도 실수가 없다라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승택 목사님과 신승민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On the last and greatest day of the festival,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By this he meant the Spirit, whom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later to receive. Up to that time the Spirit had not been given, since Jesus had not yet been glorified. On hearing his words, some of the people said, "Surely this man is a prophet." Others said, "He is a Messiah." Still others asked, "How can the Messiah come from Galilee? Does not Scripture say that the Messiah will come from David's descendants and from Bethlehem, the town where David lived?" Thus the people were divided because of Jesus. Some wanted to seize him, but no one laid a hand on him.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나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 수요 예배에서도 광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락다운 때문에 안타깝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3주간은 이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담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께 배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대답하시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다.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만큼 대단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아예 서서 크게 외치시는 장면이죠. 뭐라고 외치셨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날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절은 초막절이죠. 끝날에. 여러분, 초막절의 끝날을 왜 큰 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날을 선택하셔서 사람들 앞에 외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목마름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초막절의 또 다른 별명, 물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날의 풍경으로, 그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의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 칠칠절,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요. 큰 명절이죠. 흥미롭게도 이 절기들은 모두 이름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 칠칠절은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절기들이 좀 어렵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것은 절기들의 2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농사 그리고 역사, 다시 말해서 경제적, 영적 관점으로 2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초막절도 그렇죠. 이 초막절이란 이름은 영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대로 초막, 즉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생활했던 이 텐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얼른 짐 싸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시 숙소였잖아요.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의 이 천막을 세우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해요. 이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이 지붕을 엮어서 만드는데 밤에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초막절에 경제적 농사의 관점도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The Feast of Ingathering, 말 그대로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10월 중순입니다. 즉 이 올리브와 포도와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모두 함께 모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풍성한 과일들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시간인 동시에 야훼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기쁨의 시절이라는 별명이 지어져 있어요. 그만큼 자유롭고 들뜨고 축제의 분위기로 꽉 찬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물의 축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초막절에 반드시 행하는 아주 독특한 의식 때문에 그래요. 바로 물로 드리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아침 일찍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데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요. 황금 주전자를 들고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역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농사와의 실제적인 관점을 보면 1년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이것을 7번 실로암 연못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이죠. 이때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시편 찬송을 부르고 특별히 이사야 3장 3절을 크게 찬송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 옆에 서 있던 이 성가대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송을 높이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버드나무 줄기를 땅바닥에 이렇게 막 치면서 소리를 크게 내고요. 이 대단한 광경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이 날은 모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 드리는데요.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멈추라. 그리고 물도 더 이상 붓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의 잔치를 드리며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는데요. 제사장의 뜰에서 시작해서 여인의 뜰로 옮겨서 계속해서 올라이트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축제의 날이고 그동안 7일 동안 물로 드렸던 감사의 기억이 선명하게 있었던 날이고 이제 초막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이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두 가지를 선포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선포, 이날이 메시지에는 둘 다 아주 선명한 그림 같은 장면이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릴 때에 오래 기억되고 그래서 듣고 구원받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광야에서 물을 찾는 목마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 제단에 부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입니까? 광야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목이 말라서 애타하는 백성들이죠. 거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광야의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생수가 막 쏟아지는 장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 가운데서 펑펑 쏟아지는 그 생수처럼, 그리고 각종 과일들, 성가대의 크고 아름다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중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 목마른 사람 없느냐? 너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으냐? 물의 축제를 즐겼지? 끊이지 않는 물이 넘쳤던 그 장소에서 너희들이 지금 서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목마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 물 많은데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각종 기적의 주인공인 걸 알고 있었고 그런 분이 선포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행사 준비로 왔다 갔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너무 배가 부른 사람들, 저녁에 있을 이 올라이트 축제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느냐라고 영혼의 갈증을 질문하셨을 때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바람에 흩날려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중에 어떤 이들의 심장에는, 어떤 이들의 심령에는 이 말씀이 날아가 박혔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여러분, 그 물의 축제 들뜬 분위기, 풍성한 이 과일들이 그렇게 넘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질문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분의 말씀이 맞다. 나는 목마르다. 내 육체는 이 물들로 지금 마시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목마르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신나게 떠들썩하게 잔치하지만 내일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는 또 사막처럼 공허하고 텅 빈 마음으로 살겠지? 율법을 아무리 읽어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이 제사 드리고 의식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왜 내 영혼은 이렇게 목마른 것일까? 그런데 저분이, 예수라는 청년 랍비께서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차려 주시는구나. 여러분, 육체의 갈증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 육체가 막 발버둥을 치죠. 막 고함을 지릅니다. 며칠을 계속 못 마시면 죽게 되기도 하죠. 육체는 즉각적이고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끝내지도 않아요. 이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아우성을 칩니다. 물을 마셔라. 물을 찾아라. 마시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육체의 갈증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갈증이 보내는 신호는 굉장히 약하고 또 금방 익숙해져 버리기도 한 것 같아요. 마치 장꾸러기 자녀를 깨우는 참 착한 어머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아무리 락다운이라도 벌써 12시가 지났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세요. 사랑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잘 듣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으로 조근조근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후배에게 최근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차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이 신호가 탁 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비소로 가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엔진 경고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 경고를 없애주는 장치를 구입해요. 그 장치를 구입해서 이 경고 신호를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가 그 다음날 바로 박살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차가 한동안 문제없이 잘 굴러갑니다. 그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이게 알고 보니 악마의 속삭임이었어. 여러분, 그 후배는 결국 폐차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나면서 멈췄는데, 본인도 놀랬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던 딸이 크게 놀래서 아직도 그 근처에만 가도 막 무서워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경고를 지워버리고 무시하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둘째치고라도 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겸손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말씀해 주세요. 너의 영혼이 지금 목마르지 않느냐? 너의 영혼이 지금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지 않느냐? 너 빨리 생수를 찾아서 마셔야 된다. 얼른 일어나서 그 영혼의 생수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계속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 음성이 왜 잘 들리지 않을까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파수가 잘 안 맞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주님과 잘 통하지 못해서? 이 모든 이유가 다 맞겠죠.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 밖에 계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니 그 음성이 좀 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에 여기 누구 목마른 사람 없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어쩌면 마음이 너무 바빠서 잘 안 들리시는 분 없으십니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할 일도 너무 많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언가 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주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그렇게 미뤄두시는 분 계십니까? 들리기만 해도 어쩌면 다행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음성을 아예 못 듣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예 안 들려요. 그 음성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절박하게 노래한 시편 42편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본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건기가 있어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기간이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사슴은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이 사슴의 식도가 아주 얇은 막 같아서 이 수분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냥 말라 붙어버린다. 이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타는 듯한.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닌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사슴이 후각이 냄새를 아주 잘 맡아서 물을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을 맹수와 사냥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서 이 냇가에 꼭 올 것이다.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죠. 아까 사슴이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슴이 물 냄새도 잘 맡지만 거기에 앉아서 사슴을 노리고 있는 맹수와 사냥꾼 냄새도 맡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슴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그러나 타는 목마름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죠.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까지 뒤로하고 그 물을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에 있어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까지도 뒤로하고 오직 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나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고 그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들의 배신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거친 광야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보다도 배신당하는 것보다도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제게는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시 배신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면 내 영혼은 주님을 찾아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약에 오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에게 오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자격도 필요 없이 오직 그 목마름 하나로 나에게로 급히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그 광야의 반석이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마실 물, 영혼의 생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은혜입니다. 얼른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한테 물이 많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광야의 반석이 쪼개져야 됩니다.
터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다.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이죠. 내 살을 찢어서라도 내 피를 다 쏟아서라도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지극한 사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급히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갑니다. 바싹 말라발리 이 땅에서 만세반석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윗의 고백 똑같이 드립니다. 주님, 좁은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주님, 오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락다운이 풀려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어떤 장면일까요?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비슷한 광경 아니겠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강물은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의 동쪽 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생수가 사람의 배에서 나의 배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배와 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감정의, 욕구의, 그 내면의 모든 깊은 곳. 그러므로 배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어떤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 자꾸만 쌓이는 욕심 같은 것. 그리고 어쩌면 울고 있는 나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심리학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에게 상처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상처,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상처,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상처. 그러므로 배라고 얘기할 때 나만 아는,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깊은 아픔의 장소가 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강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이라고 부를 때 물의 양이 좀 적어도 1년 내내 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것을 강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건처는 우기에만 물이 흘러요. 겨울철에 이 비가 올 때만 그렇게 물이 흐르다가 계절이 뜨거운 계절이 되면 거의 끊어져 버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물줄기들은 물이 1년 내내 계속 흘러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하수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에도 마르지 않을 만큼 물이 솟아오르는 곳, 이런 곳을 나하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나의 깊은 곳, 나의 인격의 깊은 곳, 이 욕심의 깊은 곳, 상처의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생명의 샘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님의 선포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 상처 치유하고 싶으면, 그 목마름 해결하고 싶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얼른 달려가요. 네, 주님 목마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십니다. 피를 쏟으세요. 몸을 찢으세요. 그 생명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 물이 너무 달고 맛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목마름이 막 해결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데 주님께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세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뱃속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여러분, 제가 바누아투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두 마을을 연속으로 방문했었는데 두 마을 모두 이 시내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거리에 이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쪽 마을보다 다른 쪽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한 마을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시냇물에서 마을 중심에까지 연결돼서 그 마을 중심에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길어와야 되는 이 마을, 5분 거리에 있지만 계속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마을은 아침마다 집에 모든 그릇을 가져와서 물을 길어오는데 그 물 아껴 쓰는 것이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은 이 풍성함을 느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목말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일에 그냥 실컷 먹습니다. 양껏 마십니다. 좋은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로 월요일이 되면 그 마셨던 생수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다시 목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오래가지 않지? 많은 성도들이 고민해요. 월요일이 되면, 아니 어떤 분은 심하면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다시 목말라 하십니다.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도 3일 간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대화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런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소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그 비결은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의 속에서 무엇인가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탄식 같은 기도를 드리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뱃속에서 생명의 샘이 터지지 않은 사람,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님이 계신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성도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신앙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요. 목마른 것 채우고 배고픈 것 급히 해결하는 수준의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떤 분은 수요 예배, 어떤 분은 또 아침 기도회까지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때 좀 채워지는 것 같긴 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목이 말라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생존의 수준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커녕 내 뱃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도 씻지 못하고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서 거기에서 펑펑 주님의 생수가 쏟아져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물론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이웃까지 살리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생수의 강, 그 풍경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주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광야의 반석으로 나타나셔서 육체의 갈증보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비결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로 오서 마시면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서 너 자신이 광야의 반석이 될 것이다.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광고 드렸던 것처럼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기도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목마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니라 주님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아예 터져 나와서 하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터져 내 뱃속 깊은 상처가 다 씻겨나가고 인격의 깊은 곳이 새로워지고 넘쳐 흘러서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뜨거운 예배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변화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인격의 변화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소망 담아서 아까 드렸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가정에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 눈물 골짜기를 다 채워서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을 뵙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구름도 바람도 날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로 와서 마시면 나의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영혼의 생수가 흘러 강이 되도록 넘쳐나리라. 우리 네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뜨거운 예배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있게 하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네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특별하신 교통하심, 여기에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나오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과 깊은 예배, 하나님 헌신을 드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요. 이제 화요일 저녁 7시에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샬롬. 주가 오시리라.